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요시야 왕의 통치 그 마지막 시기, 특별히 무깃도 골짜기에서 애굽 왕 느고와 전투 중에 그가 사망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20절에서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라고 이 시기를 지칭하며 무깃도에서의 전투가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한 일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며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최근의 일인 유월절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번째 해에 있었던 것으로 보면 애국과의 전쟁은 같은 해 혹은 그 다음 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적으로 이 시기는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해로부터 1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라는 한 가지 문장으로 13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유월절 절기를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국제 정세는 가나안 지역의 남유다를 중심으로 서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었으며 바벨론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 바사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신흥 국가로 영토를 점점 넓혀가고 있었고 본문의 시점에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본문의 갈그미스는 아수르의 군대가 당시에 주둔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면 바벨론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것은 아주 손쉬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애굽은 바벨론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고 그것은 곧 애굽에게도 아주 부담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 왕 느고가 결정했던 것이 바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더 이상 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바벨론과 계속 싸워서 바벨론이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애굽은 기회가 되면 자신들이 점점 망해가고 있는 가나안 지역의 유다를 정복하고 그들을 속국으로 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애굽 왕 느고는 아수르의 군대와 함께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남유다가 있었고 요시야가 그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 느고의 말은 내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은 너희 남유다를 정복하고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 갈그미스로 가서 거기서 아수르 군대와 합류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길을 막는 이 일을 지금 즉시 멈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 말에 물러서지 않고 애굽의 군대와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운 그 결과로 요시야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왜 길을 터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역대기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요시야가 왜 그런 결정들을 내렸는지 몇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본다면 아마도 요시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 왕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이방인 애굽 왕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을 요시야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또 요시야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특히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아수르와 애굽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으로 인한 정치적인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지금은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다시 살아난다면 분명히 남유다도 공격하러 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항상 긴장 관계를 유지했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흥국인 바벨론과 외교적 관계를 견고히 하는 것이 남유다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수적으로 애국 군대보다 열세하더라도 무깃도 골짜기에서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서 싸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뛰어난 전략을 준비했을 것이고 자신도 왕의 신분을 노출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반 병사처럼 같이 변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투에 이기지 못하고 요시야는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너무 허무한 죽음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런 결정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시야는 주권 국가의 왕으로서 당연히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외국 군대를 저지해야 했습니다. 애굽 왕의 속셈을 분명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경계를 해야 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약소국의 왕으로 어떻게 외교적인 정책을 잘 세워야 유다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지 이러한 것들도 다 고려해야 했습니다. 결국 요시야의 선택은 바벨론을 조금 더 의지하는 것이었고 그 선택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애굽 군대의 공격을 받고 애굽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의 말을 따랐다면, 그래서 길을 터주고 한 발 물러났다면 유다의 역사가 조금은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지금과는 다르게 기록되었을까요? 어쩌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향해 가는 유다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시야는 자신의 손으로 유다를 지켜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멸망하기 전에 죽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때에 그 멸망의 시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멈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 지극히 이성적인 결정인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약소국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요시야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그런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요시야의 의도는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유다를 지켜내고 유다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평안의 때가 조금이라도 더 지속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적은 군사로도 방어하기 유리한 무깃도 골짜기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춰가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과 전략과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비록 애굽의 왕이었지만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반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 역대기를 읽고 들었던 최초의 독자들의 시대에도 그러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강대국들 사이에 낀 약소국의 왕으로서 내렸던 자신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했던 결정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불법과 부정직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많은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질 것인가? 우리의 문화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런 세상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그리고 세상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어디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동의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많은 유행과 정보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많은 고민들 그리고 여러 갈림길 가운데 서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정들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세워지는 저와 동네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과 유행과 사람들의 말들이 있지만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진리로 여기고 믿고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또 고민의 순간에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그 이름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